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긴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러한 11월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온전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거든.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불충한 일들이 있거든. 먼저 우리의 죄들을 우리의 입술로 토설하고 정결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드립니다. 범죄하는 존재들이 아니고 죄가 무엇인지 알지만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와 세상에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세상의 욕심들을 쫓아 살다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믿어서 이렇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5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우리 전체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를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가 1년간 얻은 소출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며 또 주 앞에 드리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경건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분주하게 또 당황하며 그렇게 지나간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영혼을 아버지 지켜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감격이 없는 그러한 예배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도 감사와 또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감사주일 예배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일일이 살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히시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 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 이어가던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을 가지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노래하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올 한 해는 1월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당황했고 또 경황 없이 한 해를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11월이 되었고 추수 감사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쁨으로 감사주일을 맞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덤덤한 마음으로 감사주일을 맞는 분들도 혹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수장절의 계승으로서의 추수 감사주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추수 감사주일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정착하면서 첫 번째 추수를 하며 전통을 세운 것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수장절의 의미를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하나님께서는 왜 택한 백성들에게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 세 절기는 선민에게 구원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애굽의 신들을 10가지 이적으로 물리치시고 선민을 구원해 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집니다. 맥주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화시키는 성화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수장절은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지킬 절기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의 의미이고, 이 절기가 오늘날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으로 계승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감사해야 할 이유는 세상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서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와 보다 부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오늘 시편은 1절과 마지막 11절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라고 되어져 있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11절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즉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무리바 마사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특징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맹세하신 지옥 백성의 특징인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은요, 표제어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어떤 배경에서 무엇을 위해 지었는지 우리가 따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볼 때 성전에서 예배 때 불려졌던 찬양시인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6절도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얄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자, 함께 걷자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배로의 초청이죠. 그러므로 학자들은 이 시가
성전 예배를 위해서 지어졌고 또 불려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를 보면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구원의 반석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왕, 즉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땅과 산들도 또 그의 손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찬양해야 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5절을 보게 되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경배해야 된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요 통치자요 창조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구원자요 통치자요 창조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고백을 해요. 7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져 있죠. 자, 하나님이 구원자요 통치자요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목자가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절과 6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이러한 내용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며 굽혀 경배하며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할 수 없을까? 이렇게 찬양할 수 없을까? 내 마음에는 이러한 감사와 찬양이 왜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자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굳이 시인이 오라라고 얘기를 하며 이들을 초청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이러한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성전 예배로의 초청하는 시다라고 하는데 단서가 있습니다.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두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에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성소 앞에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습니다.
가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분향단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향단은 기도를 상징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분향단은 지성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추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물이 등대인데 이 등대는 밝히는 것입니다. 밝혀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등대는 지성소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밝히고 그것으로 판단하며 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물이 떡상인데 떡상은 먹는 것, 배부르는 것,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성소에 무엇이 있던지 그것이 내가 먹고 배부르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떡상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향단이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소원하고 돈을 바라고 돈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등대가 의미하는 것처럼 돈을 밝히고 모든 돈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떡상이 의미하는 것처럼 무엇으로 배부르고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 바로 돈이지요. 돈이 있으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돈이 없으면 살맛이 안 나고 죽을 쌍을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지성소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바라고 그것으로 판단을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성전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사람은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은 보이는 것에 유혹되어지고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내 목숨보다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돈 맛을 알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인정되어질 만큼 돈의 유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의 지성소에 모시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번제단은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마땅히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그것이 피조물로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 되어지는데 세상에 돈이 마음의 지성소에 있고 자식이 있고 자신의 욕심이 그 지성소에 모셔 있다면 이것이 죄가 됩니다. 그 죄인된 자신에 대해서 양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면서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번제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통치자로, 또 창조자로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번제단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십자가 번제단에서 세상을 향하여 욕망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철저히 죽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십자가 번제단에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 세상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구원자요, 통치자요, 또 창조자로 결코 만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구원자요, 통치자요, 창조자로 만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95편은 시편의 제4권에 속해 있는 말씀인데,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5권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제4권에 속한 것입니다. 시편 제4권은 90편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계속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의 거처로 삼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구원자요, 통치자요, 창조자로 고백하는 사람은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어서 하나님을 마음의 안식처, 피난처, 거처로 삼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편 제4권은 4권을 시작하는 90편에서 1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91편 1절에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92장 11절에서도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하나님을 거처 삼았다, 거기에 거주한다, 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93편 5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다, 그 집에 들어갈 살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시편 제4권은 하나님을 거처 삼고 거기에 거주하고 거기에 심겨지고 그 집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의 복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처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드러내어 주십니다. 91편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지존자와 전능자의 모습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지존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존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존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로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어지지만 최고의 가치, 가장 높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몇 차례 소개를 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더 높은 가치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하나님 사이에 또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실 그 땅과 하나님을 또 견주어 선택하게 합니다. 자,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과
비교하며 견주어 선택하게 합니다.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이 땅의 가장 높은 가치 지존자로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능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죠? 바로 모든 일에 능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애굽의 바로왕을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을 하나님께서 제압해 버리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그들에게 계시하실 때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셨고, 모세가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에도 또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며 그들을 먹이고 기르신 이유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지존자인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볼 때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러한 이적을 바라보며 박수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야, 하나님 참 갖고 싶다. 하나님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을 가졌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같고 또 천국은 보물을 묻은 밭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와 밭을 반드시 사고야 만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진주와 보물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존자로서 이 땅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값진 진주이고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은 분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마음에 가져야 될 것이 뭐였냐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알고 지존자로 알고 그분을 갖고 싶어하고 욕심을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도 동일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많은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이러한 병 고침과 먹음을 통해서 이들은 단순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은 이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자, 8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냐면 바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냐? 무리바 마사 사건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사건은 출애굽기 1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실 이들이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먼저는 마라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라 사건은 홍해를 건너고 난 후 약 3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홍해 바다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키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불과 3일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올 때 이미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웠고 또 식량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물을 먹지 못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일까요? 우리 9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큰 기사들, 이적들, 표적들은 표적을 통하여 그 행한 일들을 통하여 지존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최고의 가치이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행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나타난 어떤 이적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익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르는 이러한 능력을 볼 때마다 그러한 현상들만 바라보며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이적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또 조사하는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조사하고 또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이것이 바로 이들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이다. 자, 무엇에 미혹이 되어? 세상에 미혹이 되었고 자신의 욕심에 미혹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자, 하나님의 길이 뭐예요? 이러한 이적들, 표적들을 통하여 아름다우신 하나님, 지존하신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맹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요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 미혹되고 끊임없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도 어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됩니다. 성전의 예배, 성전의 의미를 되새기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요, 통치자요, 창조자로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자, 통치자, 창조자로 만날 수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능자로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안에서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향해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자신을 죽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전능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지존자로 만나고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지존자로 믿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을 지존자로 또 전능자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88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셨고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구속의 은혜와
지켜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안내드립니다. 매주 월수목금 저녁 7시 저녁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은 제가 2단 세미나 참석 관계로 예배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유초등부가 주일 오전 9시 30분, 학생부 예배는 오후 2시 이렇게 계속해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15일이 되어지지요. 우리 정재철 목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고요. 11월 넷째 주 22일에는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우리 2020년도 들어와서 성찬식을 못했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음식을 이제 교회에서 나누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좀 특별한 방법으로 모든 이제 떡과 그 포도즙을 다 이렇게 밀봉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매주 오후 예배 후에 전도예별 11월 정기 원례로 모입니다. 우리 이제 10월 달에도 원례를 못했기 때문에 10월, 11월 이렇게 원래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배 후에 10월 수입 지출 재정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홍은철 집사님 수고해 주시겠고요. 교회 이전과 코로나19 감염증 극복과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합심기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 통독 우리 이제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신 분들 주보에 명단이 나와 있고 보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입독하시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의 헌물을 드리신 분들 우리 이제 주보에 게재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 내가 헌물을 했는데 주보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삐지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91장 1절 찬양 드리시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추수 감사주의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드림이고 또 우리의 정성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림이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도 주님 함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또 예물 드린 자들을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님 따라서 마음을 천국으로 올려보내기를 힘쓰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